오늘은 소그룹 핵심 리더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제일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흑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흑인 남자는 자신의 사는 흔히 정말 세계 제일 좋다는 그 백인 지역에 사는 그 교회, 화려하고 정말 잘 지은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면 고귀하게 생긴 많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흑인의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기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이 있는 교회고 흑인들이 근처에 오진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흑인 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저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애야, 나도 저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단다.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참으로 계시지 않은 교회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득한 교회, 정말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건물이 화려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소그룹 마지막 강의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되려면 배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닐까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생명력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그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는 책에 리더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 도나후가 강의를 하는데, 그 소그룹 강의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소그룹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다가 휴식 시간에 10분 간격으로 두 가지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 2년 전 그들은 교회에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다. 그들이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 교인들도 아주 좋아했다. 첫 해에 교회에서 24개 정도의 소그룹이 시작되었다. 모든 성도들에게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였고 사역은 급성장했다. 그러나 1년 후에 그 교회들에게 3개의 소그룹만 남아있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회복될 수 없을까? 소그룹 사역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왜 우리 교회는 왜 24개를 시작해서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을까?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빌 도나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유가 뭐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빌 도나후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의 실패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더를 세우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가? 리더를 훈련시키고 후원했는가?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어떤 행사를 준비했는가? 선배 리더들이 신입 리더들에게 예비 리더들이죠. 효과적인 소그룹 리더십을 본을 보였는가? 어떤 훈련 자료들을 사용했는가? 이것이 이미 시작했으나 성공처럼 보였으나 실패한 교회들의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좋은 리더가 없었고 그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에 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찾아가는가? 사람들이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스타벅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성장시키면 사람이 사업을 성장시킨다. 단순하다. 이것이 제일 법칙이다. 스타벅스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점유율과 그
수입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에요. 스타벅스는 아르바이트생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체인점들에게 이제 업주에게 체인점을 맡기고 운영하도록 하지만 직영점입니다. 스타벅스는 직접 운영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자. 아니다.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좀 써야 되지 않겠냐. 레시피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저것 많은 제안이 왔어요. 스타벅스의 굉장히 중요한, 스타벅스의 제일 중요한 어떤 기로점이 성장이냐 성장하지 못하냐 기로점이 왔습니다. 회장은 전혀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게 문을 닫는 것입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나왔습니다. 더 좋은 커피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잠시 문을 닫습니다. 제 교육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바리스타들 다시 훈련시켰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더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도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성장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사람을, 리더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어떤 리더를 세우는가, 그 리더를 세우기 위해 어떤 가치와 어떤 훈련을 했는가, 이것이 소그룹이 성장하고 소그룹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소그룹 한다 그러면, 자, 성도님들, 자, 이, 5명, 6명, 7명, 10명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역별로 잘라서 끝내요. 제대로 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많이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흐지부지 생명력 없이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 아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줄 때 동일한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들 그랬던 것처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뭐 하라고요?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전도할 줄 알아야 했어요. 그 리더는 전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리더가 전도할 줄 모르는데 그 소그룹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리더는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양육은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이 전도할 줄 알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초대교회로 흘러가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리더는 어떤 자세로 소그룹을 이끌어야 할까요?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8가지 습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고 성장하며 배가하는 그룹을 인도하는 꿈을 꿔라.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재생산, 배가의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멤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모임에 초청하라. 그만큼 건강한 소그룹은 새로운 사람을 초대할 때 부담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우리 소그룹 초대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정기적으로 멤버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룹 모임을 준비해야 되고, 여섯 번째, 예비 리더를 준비해서 그의 멘토가 되어야 되고, 일곱 번째, 멤버들 간의 친밀한 활동을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한 8가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중적 교회를 세우라는 거의 책에 보면 진짜 리더의 핵심 것은 딱 2가지다 얘기해요. 그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리더의 가장 중요한 훈련 2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를 고백하는 내려놓기. 이 2가지가 예비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훈련, 또 하나는 자신을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 가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 그래야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헨리 블랙카비는 영적 리더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관계고,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주님의 관계에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관계에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 그 무엇보다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훈련시켜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본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혀를 내밀거나 하품을 하거나 모양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방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좋은 모델을 보게 되면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건 원숭이도 똑같이 한다 그럽니다. 원숭이도 혀를 내밀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죠. 이거를 거울 신경세포라 그럽니다. 타인을 공감하고 모방하는 세포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하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리더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본을 쫓으라. 내가 예수님 쫓는 것처럼 너희도 그 모습을 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태도, 리더의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통하여 공동체가, 소그룹이 어떤 길로 가는지를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이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부모님부터 버림받았어요. 이름은 키릴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서 4살 된 아이입니다. 4년 동안 그 누구도 키릴을 입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팔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아원 사람들도 포기했습니다. 얘는 누가 데려가겠어, 이 장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 입양해야 할 입장이면 건강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한쪽 팔이 없어.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 데려가기에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입양을 준비하던 캐나다 한 부부가 고아원에 팔 없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나는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아니면 난 절대 안 해. 그 아이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이 아이를 피하는데 왜 이 부부는 왜 이 아이를, 그 팔 없는 아이를 그렇게 내가 자녀로 삼겠다, 입양하겠다 그럴까요? 그 의문은 키릴이 캐나다 공항에 도착할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뉴포드랜드에 거주하던 레즐리와 더그 페이시라는 이름의 부부의 아버지죠. 키릴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마중을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 손도 이렇게 팔이 없어요. 키릴 입양했던 더그 씨의 그 아버지의 오른쪽 팔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키릴에게 다가오더니 환한 미소로 키릴을 반겼습니다. 키릴이 깜짝 놀랐어요. 팔이 없는 걸 보고. 자신과 똑같이 오른쪽 팔이 없는 겁니다.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오른팔을 보여줬어요. 그냥 쭉 내밀었죠. 키릴은 흠칫 놀라더니 곧 그의 오른팔을 내밀어 내 오른팔을 만졌어요. 오른팔이 없는 공통점을 가진 키릴과 크리스, 할아버지 크리스인데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서로 볼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그 짧은 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한쪽 팔이 없는 장애 때문에 다른 부부에서 6차례로 입양을 거부되었습니다. 장애 때문에 거부된 거죠. 그러나 그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 롤 모델인 할아버지도 생기게 됐죠. 크리스는 한쪽 팔이 없다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업에 성공했고 장애 올림픽도 나가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키릴이 그 사진을 보여줄 때 나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구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같이 입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연약합니다. 리더가 완벽하지 않아요. 리더가 아무리 좋은 자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연약합니다. 리더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나도 연약한 자고 나 연약한 자 이런 사람이라고 내 팩이 끼워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소그룹 안에 공감이 이루어져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리고 이어서 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리더는 혼자 이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함께 이 소그룹을 이끌어갈 팀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또 어떻게 그 구성된 팀이 이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의논이 필요해요. 가장 리더 팀은 리더와 예비 리더가 있고 또는 목자, 부목자 그리고 함께 이 사역에 이해할 수 있는 헌신된 몇 사람을 가지고 팀을 이룹니다. 그 리더 팀이에요. 이 리더 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케어할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지,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 지혜의 책이죠. 지혜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잠언은 굉장히 많은 삶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치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고, 돈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명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태도와 가정과 건강과 그리고 경영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그 방법도 나옵니다. 소그룹도 경영인데 이 경영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잠언은 3가지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의논하는 거예요. 잠언에는 경영에 대한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 5번을 정리하면 딱 3가지 원리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의논하는 거예요. 잠언 15절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작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은 협의, 회의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경영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그럼 두 번째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따름이니라.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게으르다인데 여기는 게으르다 말 쓰지 않고 조급하다라고 썼습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에는 그냥 부지런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걸 성실하게 하지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 달에 거둘 수 없는 거잖아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핵심인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역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경영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영에 성공하려면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의할까요? 무엇을 협의해야 됩니까? 소그룹에서 하는 회의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2번째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세움에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전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이고, 두 번째는 칭교하는 것, 세 번째는 어떻게 훈련하는 것, 그리고 사역하는 것, 그리고 배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돌보는 방법들, 또 칭교의 문제에 대해 칭교 더 친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 마침내 배가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함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리고 사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섬기지 않으면 사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귄 후로 어떻게 초대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게 될 때 성숙에 경험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전도를 실제 실행했을 때 우리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매 목장마다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각자 회의를 하고 목장끼리 다 회의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목자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각 목자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그 큰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그룹이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계획을 세울 때 몇 가지 원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주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우리 눈에 열렸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킬 새로운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볼 것이다. 하나님도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그 방법으로 일하는 것처럼 사단도 늘 흔해 빠진 방법을 하지 않고 이 시대,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접근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일하고 고안하고 계획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하여 그대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그대의 지력을 사용함으로 새로운 방법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라. 구호봉사 96페이지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들, 주님께도 원하시는 그런 접근들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두 사람과 키 작은 그리고 생쥐 2마리가 치즈를 찾는 내용입니다. 미루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치즈 창고를 발견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치즈가 영원토록 있을 줄 생각합니다. 쥐들은 본능상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서 계속 다니지만 사람은 본능상 야 이거 엄청난 치즈인데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해요. 변화를 채지 못합니다. 먹으면 치즈가 줄어드는데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치즈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치즈가 어디 갔는지, 내 치즈가 누가 가져갔는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충격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시 치즈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책의 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치즈를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에 인도하지 않는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기적과 같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7바퀴에서 무너뜨렸어요. 기적같이 무너뜨렸죠. 근데 그 다음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리면 좋잖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침공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고 전략입니다.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아이성을 무너뜨려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은 위기감 느껴서 가까운 베델성과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너희가 도와주고 너희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겠다.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옆에 매복을 합니다. 3만 명이 매복해요. 은밀에 매복합니다. 그리고 베델성에서 아이성으로 돌아올 때 그 도와주려 오는 그 베델성 사람들 치기 위해서 5천 명의 복병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베델성과 아이성의 거리는 약 3.2km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뭐 하면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5천 명의 복병을 통해서 막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는 아이성의 앞에 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아이성을 한번 이겼어요. 아이성은 이 여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 다시 전쟁할 때 주력 부대는 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은 찾아와요. 이미 한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쫓아올 때 성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3만 명 복병이 아이성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자, 그러면 주력 부대와 이 복병이 같이 가운데 만나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계획이에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만약 여리고성만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략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냥 기적만 있다. 그러나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친밀하시고 역사하시는 어떤 실제적인 제갈공명 같은 어떤 그런 실제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은 주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또 문화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접근하도록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2년 지역 기업가 그리고 2015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이런 상을 받았어요. 텍스 LT의 창업주인데 테리 루퍼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으로 하게 됐는지를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는 36살에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았다가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물론 가족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말 백만장자 됐어요. 근데 그의 삶은 죽을 위기에 있는 번아웃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장로였어요. 교회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백만장자 되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고난 가운데 테리 루퍼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게 됩니다. 이 실험적 시간, 즉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생명이 위태하는 그 시간,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위급한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뜻밖의 사건은 내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재조정하고 계셨다. 난생 처음 날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이 흥미진진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결정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묻는 법, 하나님께 이 사업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업에 결정하기 전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의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아실 겁니다. 이 장면은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에워싸가지고 이 장벽 때문에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없었기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줍니다. 그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랑이 새로운 지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뭐 아닌갑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사랑이 새로운 방법을 도출한 것입니다. 사랑은 새로운 방법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벽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2019년은 4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사형수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실화한 영화입니다. 섬마을에 태어난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결국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때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라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고 이런 죄는 바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어머니가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아들 건져내는 방법이 탄원서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수백 장의 탄원서를 써요. 이 사랑이,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사랑이, 아들 향한 사랑이 마침내 이 아들을 사형에 면하게 하게 됩니다. 잠깐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 엄마 호강시켜 줄라니까 좀만 기다려. 사고나 치지 말어. 기강이 놈이 아주 크게 될 놈이여. 이 조그마한 산바닥에서 뭘 해서 크게 되겠냐? 서울 가자! 이런 새파라가 최고라고. 뭔 소리요? 우리 기강이가 죽는다 이 말이요? 이거 나중에 집에 환자 그랬지? 나 어차피 뒤져. 그만합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놈이요. 한 번만 잡게 해주소. 쎄맞는 새끼. 탄원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처를 호소하는 일종의 편지 같은 건데요. 목복집 아들이 사형술이야. 나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나가 뭔 짓인지 못하겠어. 어디? 글 좀 가르쳐줄 수 있겠는가? 죄송합니다. 죄인을 낳은 못난 어미입니다. 잘 좀 부탁하네.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들으면 걱정하지 마라. 이 애미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를 꼭 살릴 것인데.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이 어떠한 창의적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회의 가운데 이 사랑의 기초로 창의적인 지혜가 주님부터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그룹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리더입니다. 서그룹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리더를 올바르게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하는지, 어떻게 서그룹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지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또 지속적 훈련을 통해서 리더가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는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열악한 문제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 외에 좋은 자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 친밀한 관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래야 소그룹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혼자보다 리더팀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고 전도와 세움의 계획을 함께 운운하게 될 때 경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하게 될 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줄 수 있듯이, 그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글도 쓰지 못하는 어머니의 글을 배우고 많은 방법으로 탄원서를 내고 그 새로운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그 아들 마침내 사형을 면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죄 사망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소그를 통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소그룹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생명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영혼을 넉넉히 구원하고 남을 은혜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